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모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왕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16장 5절을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서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참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상이 바뀌죠. 17장에서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마스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벨론 그리고 모압에 이어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다메섹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읍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도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무더기가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폐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 세 번역에서는 에브라임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요새가 에브라임의 요새가 멸절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요새라는 말이 사실 중요하죠. 요새는 무엇입니까? 적이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는 것이 요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요새가 멸절된다. 사실 여기 이 요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쌓은 것들이지만 그것조차도 의지하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힘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쇠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비유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수하고 난 밭처럼 올리브 나무를 흔들고 난 뒤에 몇 개 열매만 남은 것처럼 된다. 근데 추수하고 난 밭 어떻게 됩니까? 이삭조차도 다 주워버려서 아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누구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죠? 야곱의 영광이, 다메섹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때는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풍성했던 것들이 사라진다. 견고해 보였던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참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나름의 요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나를 지키기 위한 것들, 나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돈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저축하고 세워가면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이나 사업에 힘을 쏟으면서,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힘과 안정을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경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요새가 되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주어진 것들이기에 무너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요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절하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이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있던 요새와 나라와 힘, 이것들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린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7절에서는 자기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8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세우셨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우상도 제단도 나의 손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그것들로 나의 안위를 찾으려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심판의 그때가 오면은 우리는 다시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우리가 처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다른 것들을 붙드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민족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스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우리의 중심에서 내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진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붙들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부처럼 묘사하고 있죠. 열심히 가꾸고 자라게 합니다.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추수한 열심히 심고 수고하고 자라게 했지만 추수한 때가 오면은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고가 나의 힘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온전히 우리가 심어야 될 곳에 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심은 것입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심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수고들은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고 가꾸고 노력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그런 노력들을 쌓는다면 그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수고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그 결과가 끝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신 그 노력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그 눈물들, 직장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그것 주님께서 다 아시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요즘은 사실 저축하는 분들 많지 않지만 저축해서 재테크도 하고요.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애씀인 것인가라는 것이죠. 내 안위를 위해 내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는 우리의 노력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갑자기 많은 민족들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소리인지 얼마나 그 큰 힘인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기에는 매우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수많은 민족이 소리를 내며 마치 바다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멀리 도망친다. 산에 바람이 흩어지는 겨와 같이 그저 날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우리 눈에 강한 힘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우리가 당한 일, 이스라엘이 당한 그 일, 많은 민족들이 소리내는 그것들이 저녁에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일로 당하지만 아침이 오기도 전에 사라져버린다.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 일들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누가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요새도 다메섹이라는 큰 나라도 하나님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열방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뭔가 크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손이 작지 않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이사야 16장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바로 다윗의 가문에 세워질 왕을 봐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 나왔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에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던 것들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손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만든 것들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게 됩니다. 내 능력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합니다. 어디로요? 7절 말씀이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눈은 다시 주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만 주님,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다른 것들을 향하면서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